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2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자, 오늘은 메타싱크 43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길 29번째 므낫세. 오늘은 므낫세 왕을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는 12살 때 왕이 되고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과연 므낫세는 어떤 왕인가? 이제 분열이 돼서 남유다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며 귀한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땅을 만들고 백성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하나하나 개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쩌면 여호람이나 그의 부인 아달랴보다 더 사악하게 이 유다 땅을 유린하게 만들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므낫세는 아버지의 선정, 가장 기뻐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닌, 그는 어쩌면 조부 아하스처럼 아합의 길을 걸어간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므낫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지났을까? 보통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미드라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한답니다. 근데 므낫세는 이제 12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그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었을까? 이 관점은 나중에 좀 더 묵상을 해서 한번 꼭 나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고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가 이 지금 히스기야 선지자 때까지 생존하면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 원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므낫세 그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헵시바라는 부인이 있을 때 성정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전후 다윗의 길을 걸은 가장 최고의 왕의 길을 걷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15년 연장되고 12살에 왕이 되어지니까 3년이 지난 걸 볼 수 있고,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였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언어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헵시바를 무엇에 상징하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헵시바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처음으로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바로 히스기야의 부인이고 므낫세의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랬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던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정치를 펼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괴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20년, 208년간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의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흡수가 되었고, 물론 므낫세도 흡수를 합니다. 히스기야 이후부터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멸망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들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또 정치 가운데, 행정 가운데, 또한 변혁 가운데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등장,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한 때에 내려와서 함께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됐던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었다. 어디에? 남유다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므낫세는 어떤 길을 걸어가냐는 것이죠. 그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조적 스스로 뭔가 주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길을 걸어가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더 되면 나중에 한번 나눠 드릴 것이고요. 21장 2절을 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므낫세는 52년 동안 통치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소르를 들어서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머무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왕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었고, 남은 짧은 인생을 왕위로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는 5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폭정이 얼마나 걸렸을까? 반세기를 다스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아하,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고 왜 하나님을만 섬겨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남은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므낫세 왕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19명 중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므낫세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 왕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깊은 것을 함께 느끼고,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많은 것이죠. 도대체 므낫세는 이 악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자, 지금 이 남유다 내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풍년이 일어납니다.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농사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정치도 잘 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왕자 아닌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므낫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눴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왕자에 앉는 동시에 그는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그 당시에 세계 정세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 아주 자그만한 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체도 조그만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서 남유다는 더 작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유다를 나라로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지역민 이 정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지역입니다. 그는 왕의 왕자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강력한 아수르의 통치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함. 아직도 아수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건재합니다. 바빌론은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 여전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또한 끊임없이 주변에서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급변하는 국제 정치를 보면서 12살 된 므낫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니요, 수많은 국제적으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는 아수르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곳에서 우리는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12살이 되도록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므낫세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아버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국제정서가 흐름처럼 저들과 타협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망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책임감이 개인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면서 처음에 행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므낫세는 무엇을 선택한 결과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보이는 국제 정세를 따라간 사람이 므낫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누구처럼? 그의 조부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아수르의 신상을 유다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신상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아수르가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신을 유다 땅 가운데 데리고 온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므낫세도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어떤 정치를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과 부족들이 섬기는, 전 세계 열강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들을 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바알 신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신을 세웠습니다. 몰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별들도 섬기고, 정말 그는 모든 신들을 다시 유대로 유입하며 다시 높은 산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걸 우리는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죠?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잖아요. 당군의 민족 이런 것처럼 제단이 있어요. 아이고, 저도 거기를 몇 번이나 올라가 봤는지 몰라요. 누가 먼저 올라가나 했습니다. 학생 때. 예. 그래서 하여간 청년 때도 누가 먼저 올라가나 해서 열심히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경주에도 제단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봉화를 체화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몇몇 산에 올라가면 경주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등산하다 보면 만납니다. 우리가 토암산에 올라가다 보면 맨 정상이 아닌 올라가다 중턱 옆에, 꼭대기는 아니에요.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옆에 무엇이 있을까요? 봉화 채취하는 그 제단이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산당을 또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묵상을 성전에 세웠더라라고 말합니다. 성전에도 무엇을 세웠습니까? 수많은 이방 신들의 그 제단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므낫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음에 기죽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왕이 되면 편안하겠죠? 왕이 되면 두 다리 쫙 뻗고 자는 거죠? 왕이 되면 그냥 막 모든 것을 즐기고 즐기고 어떤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할 때와 퇴임할 때의 얼굴들을 봤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취임할 때 아주 얼굴이 윤택합니다. 퇴임할 때 얼굴 보세요. 보통 4년이나 8년을 하고 퇴임합니다. 얼굴이요, 정말 찌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죠. 대통령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잠자고 싶은데 어디서 전쟁 쳐졌다, 바로 콜링입니다. 그렇죠? 좀 쉬고 싶은데 무슨 일이 생겼다, 바로 출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어떤 일이, 큰 일이 생겼는데 골프 치고 있다, 어디 가서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이미 다 몇 달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술을 마셨다 이러면 한국 여론은 무엇만 보도하죠? 이거는 모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한 적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이 죽어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런 것처럼 대통령을 비난하는 요소는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기자는 누가 하는 걸까요? 비난 잘하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좋건데 웃지도 않고, 하여간 막 그런 거죠.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왜 므낫세는 이 길을 걸어갔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그 자리에 그는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시고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렵고 힘들 때 도우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다가 안 될 때 주여 뭐 하세요? 도와줘야지 라고 마치 하나님을 김기사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김기사라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요. 므낫세는 무엇을 몰랐을까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땅은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황폐하기 시작을 합니다. 황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점점 그 나라가 피폐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도 병들어가고 백성들도 병들어가고 방자한 백성들이 일어나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29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던 남은 죄악의 뿌리들이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다 땅을 덮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걸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6절 마지막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진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왕을 따라가는데 하나 더 단어를 붙이자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음에 끔찍혀.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두 번째,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길을 걷지는 않을 거죠. 그러나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치지 않았으니까 먼저 한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믿다가 타락하면, 믿다가 신앙생활 그만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안티가 됩니다.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티요. 들어는 보셨나요? 누가 우리의 대적인가요? 어쩌면 사탄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안티일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교회적으로만 하나 생각한다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당들이 있어요. 어떤 정당들이 다 아시죠?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런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바꿔치기 하면서 근데 그 정당은 이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것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철저하게 안티입니다. 이번에도 청문회 할 때, 어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인권위원장을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사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됐고, 그 사람 목사 아들인데 국회의원 됐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요? 그들은 지금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티. 그렇죠? 안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공산주의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그들이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을, 인권을 물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미 우리는 인권이 수없이 통과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기독교에서만 끊임없이 항거하고 분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 한국에 있는 유림들은 가만히 있는 걸까요? 가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죠? 그들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끊임없이 싸울까요? 유일하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갈라놓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던 이 기본 법칙을 사탄은 이 땅에 있는 제도에 들어와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이요, 그러면 다 걸러 넘어지게 사탄은요, 꿰, 속이는 자, 속이는 법을 합법, 합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안티,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자, 이 단어를 하나 더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므낫세의 깸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전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개혁을 하는데 므낫세 암몬 그 다음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됐을 때 요시야는 개혁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개혁하기 시작할까요? 개혁을 시작했고 성전을 봉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율법책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개혁이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개혁이 왔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 멘토와 그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세력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들었었을 때 백성들이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은 목사님들만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종교개혁 때까지 성경은 누구만 공유했을까요? 1500년 동안 사제들만 공유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면 처형당했습니다. 말씀을 가려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므낫세는 백성들을 꾀했을까? 그리고 백성들은 왜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에 무지한 시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개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만이 아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으로,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어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고 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것을 20살 미만에는 이것을 읽거나 배우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거 같잖아요. 바로 공개 처형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껏 볼 수 있죠. 자유가 우리를 방종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터넷은 3시간씩 할지 몰라요. 예. 근데 말씀 읽는 거는 30분도 못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하고 싶은가요? 하지 말라니까 숨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그렇죠? 드러내놓고도 안 하고 숨어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보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면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히스기야의 개혁이 29년 동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영광을 누리게 했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어 므낫세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은 왕의 깸에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율법, 계명, 법도, 조례 무지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았습니다.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생활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와 같이 무엇에 힘쓰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왕의 깸에 그 개혁을 했던 백성들이, 형통을 누렸던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따라서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끊임없는 회복된 예배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 그것도 29년이나 아니 왕이 바뀌었다고 왕의 깸에 넘어가? 도대체 므낫세가 뭘 준 거야? 무엇과 말씀을 바꿔버렸을까? 무엇과 예배를 바꿔버렸을까? 무엇과 하나님을 바꿔버렸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바꿨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는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은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목자를 칠 겁니다. 그럼 양이 흩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럼 내 안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와 므낫세의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욕심에 이끌려 따라갑니다. 그 욕심이 무엇일까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욕망입니다. 타락입니다. 향락입니다. 사치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선 것 외에는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 시대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 주제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랬던 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어쩌면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모리 사람,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용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입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을까? 애굽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머물고 있을까요? 고된 노동과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난을 보소서, 주여 우리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마지막 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였습니다. 레위인과 레인이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인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아론이고 또 한 명이 미리암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이 부르짖어서 약속해 주었던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저 민족, 저 족속이 섬기는 그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 나를 불순종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섬기면 나는 그들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쫓아냄을 당하였을까요?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남기지 말아라. 모조리 죽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모리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내가 쫓아냈던 그 백성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땅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이는 애굽에서 나온 나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향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와우, 이건 참 많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므낫세 왕 때 작정하시나요?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진노를 바라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한 세대가 간 이후에, 얼마나 지났다고요? 한 세대가 간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3대 왕인데 느부갓네살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유다는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군데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 그 땅을 뭐하게 하시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유다는 7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화되어지는 시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랬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그는 거기에 넘어가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역대하 33장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누구 들으라고 나눈 것은 아닌데, 어쩌면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각동만 선생님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약간 오버랩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을 살고 다른 종교를 심하게 섬겼고 열정적으로 섬겼던 지난날의 삶들, 우리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또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가 걸어왔던 어쩌면 이 길, 그러나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각동만 선생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왕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남유다의 19명 왕 중에서 므낫세라고 부릅니다. 므낫세, 우리 한국말엔 재미있는 게 있으니까 므낫세니까 못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런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동만 선생님은 므낫세처럼 죄를 범했나요? 므낫세보다 더 죄를 범했나요? 므낫세보다는 좀 적게 죄를 범하셨나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죄를 범했든 어떤 길을 걸어갔든 어떤 삶을 살았든 지난날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 시커먼 것이 회개하면 눈보다 더 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므낫세는 시커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 크게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를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더 침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므낫세만 합니까? 여러분, 죄가? 므낫세가 더 크겠죠? 그는 온 나라를, 모든 국민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로 함께 작정하게 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은 아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인적 므낫세는 어떻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